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신약 성경 304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면쯤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늘 팥 심은 데 팥 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게 원하지 않게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약하고 소박하지만 참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반면 알게 모르게 부정을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편안하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시대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언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정의가 질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박국이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이 전체 내용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도 물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유대인들도 그 당시 워낙 많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이야기들,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경험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또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입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야, 거기에 뭔가 더 필요해, 이것도 추가해야 되고 저것도 추가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한 적 있냐?
이런 사도의 권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도전했었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 약화하려고. 특히나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야, 저 율법을 모르지도 않고 율법을 다 안다는 사람이 말이야, 지금 저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 입맛대로 마음대로 말씀을 막 바꾼다. 자기 멋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든 꿰내려고 지금 말씀을 지 멋대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바울은 바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가고 죽이고 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원래 사울이 이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또 그런 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 중요하지 무슨 놈의 복음이냐? 이게 바로 사울의 주장이었어요. 왜요? 사울도 역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이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당시 유명하며, 저 사람한테 내가 율법을 배웠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바리새파를 양분하고 있는 양대 산맥 중 하나의 산맥에 그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그 힐렐 학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장 율법에 능통하고 어느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 이 사람은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이 사울, 이른바끔 바울,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율법에 그 능통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파격적이고도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만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죠. 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눈을 멀게 되고, 또 그 마을에 가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진위를 파악하고 나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또 반대로 누구에게 또 박해를 받을까요?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랑 함께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저 사람이 갑자기 저쪽 편에 서서 지금 돌이킬 수가 없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저 사울이란 놈 죽여야겠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합세하여서 이제 성벽에 광주리에 바울을 태우고 광주리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도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거기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길로 어디를 가냐 하면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얼마나 그 기간을 보내냐 하면,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이 광야에서 보낸 그 3년의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광야 시간은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보낸 이 3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곳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곳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광야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쓰임 받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물론 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기는 했으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 4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낸 선지자 엘리야도 분명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주 역대 유명한 왕 중에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광야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실 몇 번의 죽음을 당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울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역시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고 말로 하니까 광야지만 그곳은 진정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라는 곳이죠. 물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한낮에는 그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또 한밤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곳이 바로 그 광야,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 이 원문으로 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뜻을 갖고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첫 번째는 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민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바르라는 뜻은 말씀과 사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함께 말씀, 함께 사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물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양식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유 있고 배부를 때는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곳입니까? 그곳에서 물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막을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사막 가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우리가 그 광야를 찾아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겠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 외로운 곳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 또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죠.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더 많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사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가 사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뭐 얼마나 지켜야 될까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은요 총 248개나 있고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율법은 무려 36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총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지수가 613개나 돼요. 사실 그들도 다 못 지킬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근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할례에 관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사실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사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법이에요.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정말 많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사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시간은 저희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그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24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요 할례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의 첫 번째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요 행위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할례, 음식, 안식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도 받고 레위기에서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정한 음식만 먹고 정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말씀에 나오기까지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사실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함께 자세히 볼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역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장 역시, 이 헬라어 문장 역시 이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 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충성스럽게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믿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믿음이 곧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돼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크다, 작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참 크고 충성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우리는 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가 참 믿음이 커서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작아서 저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우리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 보실 때도 과연 그러실까?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연약하냐라고 우리가 탓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은 누구만 보시니까? 하나님만 보시니까요. 그러한 믿음을 바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율법보다 믿음을 강조하니까 율법은 사실 필요 없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굳이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 옳소! 율법 지키지 맙시다. 또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때부터는 율법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그 613가지를 전부 다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그 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만으로 우리 구원받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마치 또 교회를 떠난 걸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믿음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늘 유튜브를 보며 TV를 보며 인터넷을 보면서 나는 예배 맨날 드리고 있어. 그러니 내 믿음 여전히 더 유효해. 내 믿음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 떠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네? 그 조그마한 TV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유효하다.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단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죠. 믿음만 가지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당장 우리가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근데 여전히 그 TV 화면에 갇혀갖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도 여전히 믿음이 있을까라는 제 안에 스스로의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도 아니고 아직이란 말도 빼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보니 성경이 얼마나 많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그냥 믿음이 있으면 온 세상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끝난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스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의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그 율법이 전혀 무익하다,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삶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표현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으로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있을지 몰라요. 사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이 땅에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한 이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마지막 가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강건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하여지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연약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 땅에 펼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